찬양 감사합니다. 찬양이 너무너무 은혜로웠습니다. 지금까지 부른 찬양 중에 저 친구들이 부른 찬양 중에 제일 은혜롭고 좋았던 것 같습니다. 실력 면에서도 월등했고 그 전달력 다 좋았습니다. 캠프가 성공적이었냐 아니냐는 갔다 와서 그들의 모습을 보면 압니다. 특별히 찬양을 부를 때 모습을 보면 거기서 얼마나 이 친구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고 함께 했는지를 알게 되는데 너무너무 귀한 찬양이었습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자, 이제 말씀을 나눕니다. 말씀은 누가복음서 9장 57절부터 61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서 9장 57절부터 봉독합니다. 길 가실 때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하시고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자, 봉독해드린 누가복음서 9장 57절부터 62절을 본문으로 따름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눕니다. 같은 본문 제목으로 나눈 두 번째 시간입니다. 본문을 보면 세 부류의 사람이 나오죠. 그때 따르려고 하지만 따르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것을 극복하는 자가 예수님을 따르게 됩니다. 신앙은 간단히 말하면 따르는 겁니다. 주의 주 대신 인정하고 주님을 끝까지 따라가는 것이죠. 자, 보니까 이때 가치의 문제가 발생합니다. 가치를 어디에 두느냐 하는 것이 따름의 성패를 좌우한다라는 것도 알게 됩니다. 자, 따름의 가치가 작용하죠. 가치 있는 것을 따르는 겁니다. 이 가치를 발견하고 따르는 자가 따름에 성공하게 된다라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오늘 주께서는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따름에 담긴 그 가치, 의의를 알게 하실 겁니다. 또 따름이 어떤 것이냐에 대한 따름의 성격, 성질, 본질에 대해서도 또 말씀해 주실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잘 우리가 전하고 들어서 예수님을 따를 때 끝까지 따르고 또 따름에 성공해서 예수님과 미래에 함께하며 하나님 나라가 되고 백성이 되는 귀한 역사가 있게 되길 바랍니다. 오늘은 두 분으로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먼저 살필 것은 따름의 성격입니다. 이것은 따름에 담긴 성질 또는 본질을 의미합니다. 따름엔 성질이 있죠. 따름이 갖는 본질이 있습니다. 따를 때 이것을 살피게 됩니다. 그리고 그 따름의 성격에 따라 따름이 시작되고 이제 진행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따름으로 그 본질, 그 성질을 이제 이루게 됩니다. 자, 이것을 위해 따르는 겁니다. 따름으로 그 따름에 담긴 성질, 성격을 이루기 위함입니다. 자, 예수께서 한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라고 하십니다. 그러자 그 사람이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하옵소서라고 대답합니다. 자, 이 사람의 대답은 그가 먼저 가서 아버지의 장례를 치러야 할 것 같은 느낌을 갖게 합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제일 우선으로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는 것이 인지상정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의 말을 들으신 예수께서 의외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죽은 자들로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자, 이 말씀은 큰 충격을 갖게 합니다. 아니,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그보다 더 중요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무엇보다 아버지의 장사를 지내는 것이 사람의 기본이고 도리일 것입니다. 자식된 도리를 다 하려면 그 무엇보다 아버지의 장례를 치러야 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주님은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라고 하셨습니다. 충격입니다. 이 말씀은 쉽게 납득할 수 없습니다. 자, 만일 우리가 이런 처지에 놓였다면 어떨 것 같습니까? 여러분의 부모님이 돌아가셨는데
그 부모님을 죽은 자들에게 맡기고 너는 먼저 가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라 라고 하면 어떨 것 같습니까? 불같이 화를 낼 겁니다. 주님을 막 욕하고 돌아설 수도 있습니다. 그동안 주님을 섬기고 다른 것을 후회할 수도 있습니다. 그 충격으로 인생에 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남은 인생 내내 후회와 회한에 사로잡혀서 우울해하면서 그렇게 보낼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믿고 따랐는데 어떻게 저런 말씀을 하실 수 있는 거지? 저 말씀을 하시는 분이 정말 내가 믿고 따른 그분 예수님이 맞는가?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 그 말씀 때문에 고통과 절망에 놓이고 그리고 하나는 슬픔에 잠기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시험 들어 예수 떠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시험 들어 영원히 고통당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들은 이해되지 않는 주님의 말씀 때문에 교회를 떠납니다. 그리고 교회를 또 섬기는 사람들을 그리고 주님을 욕하고 저주해야 됩니다. 인간의 기분 도리도 모른다는 겁니다. 인간의 탈을 쓰고 절대 그럴 수 없다는 겁니다. 이들은 인간성을 파괴하고 인륜을 거스르게 한다고 주님을 막 비난합니다. 교회 다니면 신앙생활하면 사람 이상해져 라고 그렇게 신란합니다. 자, 우리가 보는 책 누가복음서 18장을 보면 어떤 한 관리가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고 하면서 예수께 나왔습니다. 이 관리가 예수님께 나올 때는 호기로웠습니다. 그는 자신이 영생을 얻을 많은 일을 하면서 충분한 자격을 갖추었다고 자신감에 넘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곧 근심하면서 예수님을 떠나고 맙니다. 그것은 예수께서 그가 감당하지 못할 말씀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는 계명을 다 지켜 행하였다는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주님은 그에게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는 말씀으로 언급하셨는데 이 사람은 그 말씀을 듣고 곧바로 이것을 어려서부터 나는 다 지켰습니다 하고 의기양양하게 대답했습니다. 그가 이렇게 대답할 때까지 그는 자신이 영생을 얻을 충분한 자격을 갖추었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래서 그는 이 말을 하고는 예수님으로부터 야, 너 정말 대단하구나. 너는 영생을 얻을 자격을 이미 충분히 갖추었다 라고 하는 대답을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 관리는 근심하면서 예수님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그가 큰 부자여서 자기 재산을 포기할 수 없었던 겁니다. 자, 성경엔 나오지 않지만 이 사람은 돌아서서 예수님을 욕하였을지도 모릅니다. 어떻게 모은 재산인데 순전히 날강도 아니냐면서 있는 욕 없는 욕 다 퍼부어댔을 겁니다. 이렇게 사람이 이해할 수 없는 말씀 때문에 예수님을 떠납니다. 이렇게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말씀 때문에 예수님을 떠나고 맙니다. 본문에서 주님이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고 하실 때 이 말을 들은 사람 예수님을 따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요, 그럼에도 예수님 따르는 자들이 있습니다. 이들이 어떻게 그런 말씀을 듣고도 예수님을 따를 수 있을까요? 그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했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이해하면 그럼에도 예수님을 따를 수 있게 됩니다. 아니 오히려 더욱 힘을 내서 믿음 가지고 예수님 따르게 됩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 따르는 겁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의 미래에 함께 참여하게 되는 겁니다. 자, 주님이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라. 그리고 가서 너는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라라고 하십니다. 죽은 자들에게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라뇨?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자, 예수님 시대에 유대인의 장례는 1차, 2차로 나뉘어 진행됐습니다. 1차는 사람이 죽은 후 미리 마련된 동굴에 시신을 안치하는 것이었고 2차는 1년이 지난 후 유골을 발굴해서 유골함에 넣어 안치하는 것입니다. 자, 1차 때는 가급적 빨리 당일 아니면 늦어도 그 다음날 시신을 안치했는데 그것은 더운 기후 때문에 시신이 급속히 부패했기 때문이고
안식일 또는 큰 절기가 끼어 있는 경우에는 더욱 서둘러서 장례를 치르곤 했습니다. 그 무덤의 구조를 보면 언덕이나 안반을 파서 만든 동굴형 무덤이 일반형이었고, 내부에는 유골함을 놓을 수 있는 선반 또는 별도의 방이 마련되어 있다고 합니다. 보통 가족 단위로 그 무덤을 마련해서 무덤을 함께 사용했는데, 약 1년이 지난 후에는 2차로 뼈를 추려서 유골함에 넣어서 선반 또는 그 방에 시신을 안치하는 그런 의식을 행하였습니다. 자, 이렇게 유대인들은 장례 절차를 진행하면서 먼저 죽은 후 처음 7일을 쉬바라고 하면서 가족과 공동체가 한 집에 머물러 함께 슬픔을 나눴고, 그 후 30일 동안 추가로 완화된 추도의 기간을 별도로 가졌고, 부모를 잃거나 형제를 잃거나 주요한 사람들을 잃었을 경우에는 더 긴 기도의 애도의 시간을 가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1년 동안을 애도하다가 뼈를 안치하는 2차 장례가 그렇게 치러졌습니다. 이렇게 2차 장례까지 치러야지만 모든 장례 절차가 끝나는 구조입니다. 유대인은 이처럼 모든 장례를 치른 후에 죽은 자가 하나님 앞에서의 소망을 갖게 된다라고 보았고, 그제야 미래의 부활에 대한 소망을, 기대를 갖게 된다라고 이렇게 여겼다고 합니다. 자, 예수님 시대의 랍비 문헌을 보면 죽음은 속죄를 가져온다 라는 기록이 있고, 그래서 죽은 자가 속죄를 받아 하나님 베푸시는 구원을 받게 된다는 이해가 저들에게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 누구나 다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돌아선, 즉 회개한 사람이 그와 같은 죄 사함을 받게 된다라고 그렇게 여겼습니다. 자, 이렇게 유대인들은 매장을 단순한 시신 처리가 아니라 인간 존엄의 회복으로 보았습니다. 사람이 죽음을 맞으면서 그의 수치가 제거되고 그의 속죄가 완성된다라고 그렇게 보았던 겁니다. 자, 유대인들은 죄인, 죽음, 매장, 하나님 앞에 맡겨짐이라는 그 과정, 그 흐름이 존재한다 그렇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죽은 후 그를 매장하고 그 추위를 지켜보며 함께하는 것, 그것이 몹시 중요했던 겁니다. 자, 본문의 이 사람은 아버지의 그 모든 과정을 함께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그로부터 1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될 겁니다. 1년. 허락되지 않습니다. 주님은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라고, 너는 가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건 무덤에 죽은 자들이 함께 합장되어 있습니다. 그 죽은 자들에게 죽은 자들을 맡기라는 겁니다. 그리고 살아있는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라고 하십니다. 죽은 자의 영역이 있습니다. 또 살아있는 자의 영역이 있습니다. 죽은 자는 죽은 자의 영역에 거합니다. 산 자는 살아있는 자의 영역에 거합니다. 죽은 자들은 이제 하나님 앞에 맡겨진 존재로 하나님의 품에 거하게 됩니다. 살아있는 자들은 또 살아있는 자들을 위해 살아가는 자들의 영역에 있게 됩니다. 살아있는 자들은 살아있는 자들을 위하게 됩니다. 살아있는 자들을 위해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겁니다. 살아있는 자들은 살아있는 자들을, 저들의 구원을 위해서 힘써 일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 하나님이 가져오시는 그 나라를 위해 살아있는 자들이 힘써 일하고 그것을 전파하는 겁니다. 여러분, 산자는 산자의 일을 합니다. 죽은 자의 일이 아닙니다. 그 일이 훌륭한 일이지만 죽은 자의 일일 수 있습니다. 이제 산자는 살아있는 자의 일을 해야 합니다. 그곳에 생명이 있습니다. 그곳에 영혼 살리는 일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이 임하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함께 하나님 나라가 되어갑니다. 그래서 함께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 따름의 성격입니다. 산자가 이것을 따릅니다. 산자는 산자의 일을 합니다. 산자는 하나님 나라를 전파합니다. 그래서 함께 하나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 그렇게 구원받고 생명받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몹시 어렵지만 우리가 누구를 따르고 그 따름의 성격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파악해야 합니다. 우리가 따르는 것은 생명을 얻기 위함이고 또 생명을 주기 위함입니다. 우리는 살아있을 때 이것을 위해야 합니다. 살아있을 때
또 함께 살아가는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 저들이 구원을 받고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힘써 일해야 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따름의 성격입니다. 뭐 어떤 다른 사람을 따를 땐 이것이 필요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뭐 인륜을 따지고 도덕을 따지고 뭐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주 예수님을 따릅니다. 거기에 각별한 따름의 성격이 존재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산자를 위해 살아있는 자가 해야 하는 그런 고귀한 성격, 성질, 본성이, 본질이 담겨 있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 구원을 얻고 생명을 얻도록 우리가 주 예수님을 따르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죽었습니까? 우리가 아직 살아있습니다. 우리가 호흡하고 생물학적으로 살아있고 또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고 섬기면서 영적으로 살아있습니다. 우리가 산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산자의 일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전파합니다. 우리를 통해 하나님 나라가 전파될 때 하나님 나라가 되는 역사가 있습니다. 우리를 통해 하나님 나라가 전파될 때 그곳에 하나님의 백성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구원받고 생명 얻는 겁니다. 이것을 위해 예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이것을 위해 우리가 예수님을 따릅니다. 잘 생각하십시오. 우리가 예수님을 따릅니다. 다른 그 어떤 지도자를 따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따릅니다. 거기에 고귀한 따름의 성격이 담겨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살아있는 자가 하는 일, 그것인데 그것은 바로 생명을 주는 일입니다. 그것을 위해 우리가 주님을 따릅니다. 우리가 생명을 얻게 될 겁니다. 생명을 나누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함께 생명이 되고 구원을 얻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 나라가 되고 귀한 백성이 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이것을 잘 알아서 예수님을 온전히 따르게 되고 끝까지 따르게 되고 그 따름으로 인한 귀한 성격, 그 본질을 이루는 귀한 여러분들이 되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두 번째는 따름의 의의입니다. 이것은 따름이 갖는 가치, 중요성을 말합니다. 자, 따름이 갖는 가치가 있죠. 따름이 갖는 중요성이 있습니다. 이것이 따르게 합니다. 가치 있어서 따르는 겁니다. 중요해서 따르는 겁니다. 허접해서 시시해서 따르는 거 아니잖아요. 우린 너무나 그것이 소중해서 중요해서 따르는 겁니다. 가치가 있으니까 따르죠. 따를 때 그곳에 가치가 실현됩니다. 따를 때 그 중요성이 부각되죠. 이것을 위해 따르는 겁니다. 따름으로 가치 실현하는 겁니다. 자, 예수께서 한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라고 하십니다. 그러자 그 사람이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하옵소서 라고 답합니다. 이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 아버지의 장사를 지내는 겁니다. 이 사람이 이 일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가치 있게 여깁니다. 이 사람뿐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이 일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이 일이 누구에게나 그 무엇보다 소중하고 가치 있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너무나도 당연하게 예수님께 아버지의 장례 치르게 해달라고, 그리고 난 후에 따르겠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그의 말을 들으신 예수께서 의외의 말씀을 하셨죠.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라 라고 하신 겁니다. 예수님은 그 누구도 생각지 못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사람은 생각지도 못한 그런 말을 듣게 됐습니다. 이 무슨 말인가? 그는 몹시 의아하고 이해하지 못해서 고통스러워했을 겁니다. 자, 이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 말씀에는 어떤 의미가 담겼을까요? 그때 이 사람이 먼저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한 거 아닙니다. 예수님이 먼저 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고 하셨습니다. 갑자기 부르신 것 같은데 그 사람에게는 그 사람만의 사정이 있습니다. 그 사정 헤아려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정이 있다면 그것을 해결하고 따르라고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 사람에게는 무엇보다 중요한 사정이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장사의 문제입니다. 그러면 그를 보내서 먼저 아버지의 장사를 지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부르시거나 하는 과정을 통해 따르도록 하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버지를 먼저 장사 지내게 해달라는 그것을 허락지 않으셨습니다. 죽은 자들 말씀하시면서 그들로 아버지를 장사하게 하라고 하십니다. 이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입니까? 죽은 자들이 어떻게 장사를 지냅니까? 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데는 숨겨진 속뜻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자, 그 사람이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하옵소서라고 하였을 때 그의 아버지가 아직 돌아가시지 않은 상태일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아버지가 돌아가신 것이 아닙니다. 돌아가시기를 기다렸다가 장례를 지내겠단 말입니다. 뭐 그렇게까지 라는 생각도 들고 한편으로는 야, 저 사람 정말 효심이 지극하다라는 생각도 합니다. 아버지 곁에 있어 드리겠다는 말 너무너무 소중하고 기특하게 들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은 여기에 숨은 무언가가 담겨 있습니다. 여기엔 상속의 문제가 담겨 있는 겁니다. 아버지의 재산을 상속받기 위해 아버지 곁에 있어야 한다는 거죠. 아버지의 곁에 있는 자식이 아버지의 재산을 상속받는 구조였습니다. 자, 15장에 기다리는 아버지의 비유에서 집 나갔던 둘째가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그 둘째를 극진히 환대하고 막 잔치를 벌이며 기뻐하자 집에 있었던 첫째 맏아들 뿔이 나서 집 나가서 들어오지 않고 뻗팅겼습니다. 그때 아버지가 첫째를 찾아 말하죠.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면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지 않냐? 아버지의 것이 함께 있는 아들의 것입니다. 아버지가 함께 있는 아들에게 그 재산을 상속하여 주게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부르심을 받은 자가 바로 이것을 생각했을 겁니다. 그가 아버지의 곁에 있어야 아버지의 재산을 상속받는다 라고 생각한 겁니다. 여기서 그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 무엇을 가치 있게 여기는지 그것이 드러납니다. 그가 먼저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해달라고 하는 것은 상속을 받기 위해서 아버지 곁에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말은 재산을 챙긴 다음에 따르겠습니다 라는 그런 의미를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이 사람 재산, 즉 물질 얻는 것을 우선으로 여깁니다. 그가 가치를 물질에 두고 있습니다. 이 사람, 우리가 지난주 나는 앞에서 어디로 가시든지 따르겠다고 나선 사람과 별반 따르지 않죠. 그 사람이 또 이 사람이 모두 이 세상의 물질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의 가치는 이 세상의 물질에 국한되어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 이렇게 보다 숭고한 뜻을 따르겠다고 하는 자들 중에 물질 탐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겉으로는 나라를 위하고 백성을 위한다고 하면서 그들을 섬기는 것처럼 그렇게 포장하지만 속으로는 물질 챙기는 일에 혈안이 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 결국 탈이 나죠. 자신의 숨겨진 뜻이 그 일이 발각되면서 모두 감옥 갑니다. 백성을 기만하고 나라에 불충했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부르심을 잊고 그 뜻을 따르지 못하면 결국 그렇게 넘어지고 갇히고 패하게 됩니다. 자, 주님이 16장에서 말씀하시죠. 13절에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입니다.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여기서 주골자는 하나님과 재물, 그것을 동일선상에 놓고 절대 겸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것은 사람이 재물에 치중하다가 하나님을 경시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하나님께 물질 구하죠. 그래서 그 사람 하나님부터 물질 받습니다. 그 사람은 어떻게 되죠? 대부분의 사람이 하나님을 멀리하게 됩니다. 결국 그는 하나님 떠나게 되죠. 물질의 축복을 받고 다 하나님 떠납니다. 하나님 버리고 맙니다. 왜? 그가 물질을 하나님보다 더 중히 여기기 때문입니다. 그가 결국 하나님보다 물질을 섬기는 자가 됩니다. 물질에 치중해서 하나님 떠나는 겁니다. 물질 얻고 하나님 잃은 자가 됩니다.
그가 세상을 얻지만 하나님 나라를 잃게 됩니다. 그가 그렇게 세상에 썩을 것을 구하면서 지옥으로 갑니다. 그때 그 말씀,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는 말씀 바리새인들에게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을 향해 하신 말씀을 듣고 막 비웃어댔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자신을 향해 한 말씀을 비웃다가 지옥 갑니다. 이렇게 사람들은 예수의 말씀 듣고 비웃습니다. 그렇게 비웃다가 다 감옥 갑니다. 그렇게 비웃다가 다 지옥 갑니다. 그때 예수님부터 죽은 자들로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는 말씀을 들은 그가 예수님 앞에 없습니다. 그가 그 말씀을 듣고 비웃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을 따르지 못합니다. 그가 다른 곳에 가치를 두었기 때문입니다. 그가 아버지를 장사 지내고 아버지의 재산을 상속받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는 예수님을 따르진 못합니다. 가치가 따르게 합니다. 중요한 것을 따르게 됩니다. 예수 따름에 가치 있습니다. 이것을 발견하는 자가 예수를 따릅니다. 이것을 깨닫는 자만 예수를 따릅니다. 예수를 따르면 하나님 나라 얻습니다. 예수를 따르면 구원의 백성 됩니다. 예수를 따르면 영원한 생명을 누립니다. 이것은 그 무엇보다 소중한 가치입니다. 이 가치를 발견한 자가 예수를 따릅니다. 이렇게 예수를 따른 자가 그 소중한 것을 얻죠. 그렇게 예수 따른 자가 그 소중한 가치를 누리게 됩니다. 예수님을 따른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합니다. 그래서 그가 예수님을 따르는 자입니다. 그래서 그가 예수님과 운명을 같이 합니다. 그가 예수님을 따라 예루살렘에 올라가고 그가 예수님을 따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갑니다. 그가 예수님을 따라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가 예수님을 따라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자, 로마서 6장에서 바울이 말합니다.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라라고 합니다. 너희 지체를 하나님께 드리고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라고 합니다. 이는 죄에 대해서 죽은 자요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에게 하신 한 말씀입니다. 11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해서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죄에 대해서 죽은 자가 있죠. 이 사람은 하나님께 대해서 살아있는 자입니다. 그 사람이 의의 병기로 자신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습니다. 근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거꾸로 살죠. 죄에 대해서는 살아있고 하나님께 대해서는 죽은 자들이 교회 안에 득실득실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지 못합니다. 의의 무기로 쓰임받지 못합니다. 그냥 죄 짓는 데만 쓰임받습니다. 그렇게 망하고 죽게 되는 겁니다. 죄에 대해서 죽은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대해서 살아있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 지체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습니다. 의의 무기로 우리가 쓰임받게 됩니다. 이 사람 예수 따름의 가치를 아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 예수를 따르면서 그 가치를 실현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 가장 소중한 그 가치 만나고 누리는 자가 됩니다. 나라를 섬기는 사람들 국가를 우선으로 두고 삽니다. 이때 가족이나 친족, 친구 다 그 다음으로 두게 됩니다. 전쟁에 나서는 군인들 아버지나 어머니가 돌아가셔도 전쟁터 나갑니다. 이때 그 무엇보다 나라를 위하는 일이 이 사람이 우선이 됩니다. 자, 월드컵 하는데 월드컵에 참여한 축구 선수들 그 월드컵에 올인하게 됩니다. 다른 것 다 차치하고 거기에 온전히 자기를 다 들여서 쓰임받고 그리고 나라의 영광을 보고 백성의 기쁨이 되는 겁니다. 잘 아십시오. 주님이 무리한 말씀하셨습니까? 이 말씀이 무리하게 들립니까? 정말 소중한 가치를 발견하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만약 그렇다면 절대 가치가 무엇인지 알지 못한 사람입니다. 절대 가치를 안 사람은 그 절대 가치에
자기를 온전히 다 바치게 돼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 절대 가치가 실현될 때 그 절대 가치로 인한 그 가치를 얻게 되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겁니다. 자기를 다 바쳐 충성해서 월드컵에서 우리나라 선수가 우승한다면 그가 그 우승의 영광을 다 받고 누리는 자가 되는 겁니다. 전쟁터에 나간 사람이 싸워 이기게 되면 그 이김의 축복, 그 영광을 그가 누리는 겁니다. 나라에 충성하는 사람들 한돈 팔지 않고 물질 탐하지 않고 자기 영광 구하지 않고 그렇게 나라에 헌신하면서 충성할 때 그가 그 일을 다 마쳤을 때 그것이 주는 영예를 안고 그 모든 축복을 받고 누리는 자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의 제자는 어떻습니까? 예수의 제자는 어떨까요? 예수의 제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것을 우선으로 삼습니다. 이 제자는 무엇보다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것을 소중히 여기며 그 일을 감당합니다. 제자입니까? 혹시 여러분들이 제자입니까? 제자라면 우리가 어떤 가치를 구하고 있고 그리고 어떤 의의를 소중하게 여기면서 살아가고 있는지를 다시 살펴야 합니다. 자, 바울이 말합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누가가 이렇게 기록했는데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꼭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바울이 자신의 생명보다 더 소중한 가치를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주 예수께 받은 사명,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것이었습니다. 바울은 그 생명보다 더 소중한 그 가치,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에 자신의 생명을 다 바쳤습니다. 여러분, 이게 따름이죠. 이게 따름의 의의이고 따름의 가치인 겁니다. 예수 따르는 자는 이 가치를 깨닫고 만나고 추구하며 얻어 누리는 자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누구를 따릅니까? 여러분 누구를 따르고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이 예수 따르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를 따르는데 그 따름의 가치를 아십니까? 그 따름 안에 담겨진 그 너무나도 귀한 그 가치를 압니까? 그 가치를 여러분들이 만나는 겁니다. 그리고 가치를 추구하는 겁니다. 가치를 누리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구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구할 때 구원을 구하고 생명을 구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얻게 될 겁니다. 그 가치를 위해서 우리가 지금 달려가는 중입니다. 그 가치를 위해서 예수님을 따르는 중입니다. 혼동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세상의 그 어떤 이념이나 이 세상의 어떤 사람 특정인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오직 주 예수님을 따릅니다. 주 예수님을 따름으로 그 안에 담긴 귀한 가치를 발견하고 그것을 추구하는 중입니다. 우리는 그 가치 실현을 위해 힘써 나아가고 마침내 그 가치를 이루고 그 가치 이룸에 의한 귀한 은혜를 만나고 누리게 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따릅니다. 우리가 구원받습니다. 우리가 생명 얻습니다.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위해 힘써 예수님을 따르고 그것을 만나고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모든 것을 다 받아 누리는 귀한 여러분들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 맺습니다. 따름의 성격, 따름의 의, 더 덧붙여 말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들 이거 잘 기억하시고 온전히 이루고 누리는 귀한 여러분들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께서